오늘 21일 특심기도의 4일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을 공급받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 이제 줄임말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게 이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르쳐 주신 기도를 쓴 기도. 자, 그런데 그 앞절에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지적을 하시고 모범적인 기도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절에 5절부터 8절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적하신 첫 번째 잘못하고 있는 기도, 잘못하는 기도가 외식하는 기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 외식하는 기도가 뭔가 뒤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들 의식해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정작 이건 기도가 아니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는 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핵심이. 그때 그 당시에는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자랑 삼아서 큰 길거리에 그 어귀에서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던가 봐요.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그것은 더더욱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가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겨냥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여야 된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잘못된 기도가 6절, 다 같이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겨냥하라 그거죠. 5절에 대한 답입니다. 자, 7절 시작.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두 번째 잘못하고 있는 기도가 중언부언하는 기도.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뜻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죠.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그 말 또 하고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거.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에게 같이 기도하는 그런 습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니죠. 그러니까 특히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도 이방인들은 많은 잡다한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서 누구든지 어떤 신이든지 내 기도를 들어주려면 들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상이 없어요. 많은 신을 섬기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요. 계속 반복해서 계속 똑같은 기도를 계속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신이든지 듣겠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신인가 하는 내 기도 듣겠지. 그러니까 전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그냥 시간을 채우고 그냥 정성을 들여서 그냥 막 하다 보면, 정성을 들이다 보면 뭐 하나님 알아듣겠지, 언젠가는 응답하시겠지. 이것도 하나님을 겨냥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죠. 이것도 역시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이 없는 기도죠. 어떤 신이든 내 기도 들으십시오. 그게 중원부원하는 기도고, 말을 많이 하면 어떤 신이든지 들어주겠지, 전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특히 이제 방언으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하되 늘 생각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가 잘 안 되거나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들이 이제 더 이상 잘 떠오르지 않으면 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거기에서 기도의 제목들도 공급이 돼요.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생각하게 되면은 다시 소위 기도줄이 잡힙니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도 십자가를 묵상하게 되면, 그 은혜를 묵상하게 되면, 다시 내가 감사를 잊어버렸구나, 내가 믿음이 없구나, 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하실지라도 꼭 하나님을 겨냥해서 방언 기도하시라는 거. 우리도 잘못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못된 기도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1시간, 1시간 반, 2시간 나 기도한다, 3시간, 4시간 기도한다, 하나님을 겨냥하지 않고 분명한 기도의 이유도 목적도 없이 그냥 막 생각이 딴 데로 가 있고 입으로만 방언한다고 다다다다. 그 영이 굉장한 기도하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이. 내가 방언할 때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굉장한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의 수준 이상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내 믿음, 내 영적인 수준 이상을 벗어나서 내 영이 막 신령한 걸 구하지 않아요. 내 믿음의 수준만큼 성경 안에 있는 그 말씀 안에서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영적인 상태도 안 좋고 하나님 관계도 친밀하지 않고 충만하지도 않고 하는데 방언으로 한다고 해서 막 굉장히 신령한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착각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다면은 우리의 모습이 이 정도는 아닐 겁니다. 이해되세요? 내가 막 곤고해요. 내 영혼이 너무 곤고해. 그래도 내가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막 1시간 방언을 막 날랄랄랄랄랄랄 막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기도해. 3시간을 졸지 않고 방언을 기도했어요. 그러면 내 영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곤고해요, 나 힘들어요,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나요? 그 방언 기도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내 영이 곤고합니다, 나는 힘듭니다, 나는 참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라고 계속 졸지 않고 1시간이나 2시간 기도하다 보면 내 영이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수준만큼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지 갑자기 신령한 사람이 돼버린 게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방언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는 기도할 의지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고 몸도 피곤하고 그냥 뭐 방언 기도하면 다 응답된다고 하니까 알아서 기도하겠지 내 영이 하면서 그냥 막 따다다다다 해요. 굉장한 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수준만큼밖에 기도를 안 해요. 내 영이 굉장한 것을 기도를 했다면, 내 영이 굉장한 것을 지금까지 기도했다면은 내 믿음이 지금 현재 이만큼이 아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를 하시되 늘 하나님을 겨냥하시고, 방언 기도에 내 맡기지 말라는 거 아셨죠? 그냥 방언 기도에 그냥 내 기도를 다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 내 영이 알아서 다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방언 기도 아셨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깨닫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해도 늘 하나님을 겨냥해서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한 것을 내가 인식하고 있어야 기도 응답이 되었을 때
야, 하나님 응답하셨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는구나. 그 내가 우리말로 기도를 해서 내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응답이 되었을 때 내가 무슨 응답을 받았는지 알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셨구나. 내가 그때 그 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지금은 응답하셨구나. 그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방언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방언으로 내 모든 기도 생활을 내어 맡기지 말라는 거. 아셨죠? 예. 기도만이 생각나지 않을 때 계속 방언으로 하세요. 단지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을 겨냥하시라는 거. 십자가를 늘 묵상하시라는 거. 그 우리말로 기도할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우리말로 기도하기를 노력하시고, 우리말로 기도할 제목들이 기억이 안 나면은 괜찮아요. 방언으로 계속 하시면 그것도 응답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영의 곤고함을 하나님 앞에 내 영이 말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내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지, 굉장히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신령한 사람으로 돌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그거 기억하시고 방언 기도와 우리말 기도를 잘 혼용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뒤로, 자, 그건 다 잘못된 기도야. 외식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이방신들에게 하는 기도, 나를 겨냥하지 않는 기도는 다 잘못된 거야. 근데 너희는 그래서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자, 그 뒤로 8절 다시 한번 본문 띄워주세요. 그 뒤로 그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굉장히 고급스러운 기도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분명하게 나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그분을 겨냥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 기도의 모든 기도의 내용이, 기도의 모든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내용들인가. 그 안에서 기도를 해라. 벗어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정욕적인 기도가 되고 만다. 내가 막 열심히 구한단 말이죠.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기도의 제목인가를 기억해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경제적인 것 때문에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현실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이유가 나만을 위한 거냐, 내 정욕적인 기도냐,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냐, 아니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 있느냐,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것만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방인들이 이방인 신에게 기도하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뭐 길게 설명하면은 기도해야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자, 그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기도 제목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제목이게 해주십시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가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그게 내 영혼의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하나님의 그 뜻이 내게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가정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땅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저 지진으로 참으로 아우성이고 고통당하고 있는 저 시리아 땅에,
그리고 튀르키예 그 땅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무제한 기도 영역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가 이 압축 파일 같은 겁니다. 풀고 풀면은 거기에 모든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데 내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되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이 꼭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겠죠.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신령한 것들이겠죠. 그러니까 무제한 기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을 가졌으니 항상 내게 쓸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영적으로는 내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에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공급해 주십시오. 계속 1시간도 2시간도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이 왜 공급되지 않는지, 하나님의 영의 양식이 생명의 말씀인데 왜 이게 안 들려오는지, 왜 깨달아지지 않는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기도가 들어가다 보면은 내가 또 확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묵상하면 기도할 내용들이 무제한 늘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내게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용서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만이 내 죄도 주님 앞에서 다 없어진다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죄를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절대 용서하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은혜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있다면은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까? 십자가의 은혜를 망각하면 용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 자, 미움과 증오를 꽉 가지고 사는 자, 주님 오시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은혜가 사라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사라져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믿음으로 가거든요. 은혜 받은 자, 그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사라지면 못 가죠. 은혜 받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 받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요. 근데 내 안에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천국 가냐고요. 천국 가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은혜를 지키면 가요. 그런데 믿음에서 벗어나면, 은혜에서 벗어나면 못 가는 거예요. 또 그래서 반대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지독하게 마귀는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 증오, 시기, 질투,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계속 부어주는 거예요. 왜요?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 기도를 해야 된다. 용서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십시오. 용서할 만큼 은혜 속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속뜻이에요. 은혜 속에 거하면 용서가 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면 용서가 되어지잖아요. 용서해야겠지 해서 안 될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면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용서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죠. 되어지는 용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 용서할 만큼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속뜻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신앙생활 잘하다가 마지막 시험 들어서 주님을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충만하고 능력 있고 은사 있고 과거에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많이 했어도 시험 들어서 천국 갈 수 없다면 헛된 것입니다. 과거의 신앙생활은 헛된 것이에요. 천국에 들어가야 상도 있고 멸관도 있는 거죠. 상 받을 일, 멸관 받을 일 다 해놓고, 영생 얻을 일 다 해놓고, 그다음에 시험 들어가지고 아유 예수고 뭐 이거 믿음이고 뭐 교회도 안 가고 다 싫고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난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누구 때문에 싫어, 다 필요 없어, 다 똑같은 것들이야, 에이 뭐 다 그게 그거야. 시험에 들었어요. 주님 오셨어요. 지옥이에요. 세상 떠났어요. 지옥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아주 싸구려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시험에 들면 안 돼요. 믿음에서,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된다, 그 얘기. 그거 놓고 주님이 기도하라는 거죠. 왜? 최종 천국 가야 되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악한 사람들,
세상의 악한 무리들, 그 악이 나를 유혹할 때, 악한 사람들이 나를 유혹할 때, 그때 내가 그 악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영적으로는 악령들이, 악한 영들이 자꾸 날 유혹할 때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 유혹에 내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악한 자와 함께 악한 일을 저질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 악한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악에서, 그 악의 수렁, 그 구렁텅이에 내가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질 뿐이거든요. 세상은 갈수록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갈수록 악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노아의 때와 같이 세상은 그럴 것이다 라고 이미 못을 박았어요, 예수님이. 우리는 늘 경계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는구나. 그러니까 마지막 때까지 기도는 절대적인 겁니다.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올바른 그 기도를 간단하게 6가지를 요약해서 띄워 드릴 테니까 하시면서 저 기도 제목을 보시고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6가지 순서대로 읽고 오늘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시작.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누굴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형제자매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를 통해서 무지한 기도할 수가 있어요. 2번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다 적용할 수 있겠죠.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내게, 내 가정에, 우리 교회 다 적용할 수 있어요. 3번 시작. 일용할 양식이 있게 하소서. 내게, 가족에게, 이웃에게 다 할 수 있어요. 4번 시작. 용서하며 살게 하소서. 5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6번 시작. 악에서 구원하소서. 아멘. 이렇게만 다 산다면 멸망할 일도 없고 지옥 갈 일도 없고 평안의 삶을 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상을 받을 일들이 많아지겠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 내용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해라. 이 속에 무제한 기도할 내용들이 넘쳐납니다.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거니까 그 속뜻은 또 얼마나 풍요로울까. 예수님 한 말씀 하셨지만 그 속에는 얼마나 무제한의 깊은 의미가 들어있을까. 성령님이 깊은 곳으로 안내하실 겁니다. 성령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